졸라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질렀어갖고 막 다 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보고 또 경험하는 일은 주고받는 일입니다. 예, 주고만 살 수는 없고 또 받고만 살 수도 없습니다. 예, 나이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늘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고 받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으로도 감지할 수 없는 무형의 것들을 또 주고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주고받느냐 나쁜 것을 주고받느냐입니다. 어떤 것은 받는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유익한 것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받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고 해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주고받는 것이 좋죠. 누구에게 해가 되고 필요 없는 것을 주고받는 것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의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요, 형제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친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쓴 사적인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부탁하는 내용이 신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교훈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데요.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이제 도망갔죠. 도망가서 잡히면 죽는 것이죠, 거의 그 당시에는. 근데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잘 양육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필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고 도망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편지를 써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네 권리를 포기할 수 없겠냐? 네가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라는 권리를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했으면 좋겠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족 아니냐? 오네시모가 회심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형제 자매가 됐는데 우리 가족이 됐는데 네가 오네시모의 종의 주인이라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종은 재산입니다. 재산. 팔고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인데 그 주인에게 너 소유권을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20절 말씀 보시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네가 그 소유권을 주인의 소유권을 권리를 포기하면 나와 오네시모는 너를 통해서 기쁨을 받고 평안함을 얻게 된다.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느냐? 네 소유권 권리를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줄 수 없겠느냐? 오네시모는 지금 도망자 신분이기 때문에 막 콩당콩당하죠. 주인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불안한 것인데 오네시모가 권리를 딱 포기하고 내 형제여 받아들이면 그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회심에서 돌아온 이 죄인인데 너무너무 자기가 동역하고 싶은 이 일꾼인데 빌레몬이 주인된 권리를 딱 포기해서 그를 형제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와 함께 동역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일에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빌레몬에게, 나와 오네시모에게 평안함과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오네시모에 대한 이 주인, 이 권리를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요구입니다. 재산권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재산권을, 자신의 권리를,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빌레몬에게 뭘 요구하냐면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숙소를 마련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라 그렇죠. 네가 사용하는 공간의 한 곳을 비워줘라. 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그 공간을 마련해 줘라. 그럼 내가 가서 그 숙소에서 머물면서 또 주의를 하겠다, 이제 그런 요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수고를 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잘 준비해서 내가 언제 가든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수고를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 요구했냐면 22절 중간부터 나와 있습니다.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너희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도해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너희 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꼭 가서 네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세 번째, 그 사랑의 수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까?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어떤 준비하는 수고를, 또 기도하는 사랑의 수고를 빌레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그 사람의 형편도 봐야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살펴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도 살펴야 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도통 입을 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포기해달라, 준비하는 수고를 해달라, 사랑의 수고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1절 한번 보시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너는 내가 한 가지를 요구하면 두 가지를 해줄 사람이라고 나는 너를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한 가지를 요구했는데 두 가지를 줘. 그런 모습들이죠. 더 못해줘서 안달이 난 그런 모습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굉장히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들도 경험에 의해서 누군가는 요구하면 해주기 싫은 마음이 굴뚝같이 드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 요구하면 더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한 개를 요구할 때 그냥 한 개만 주는 사람이 있고, 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두 개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 마찬가지죠.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그 사람의 성품과 신앙 때문에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준비되는 수고를 하고 사랑의 수고로 기도해달라는 것을 부탁하면서 나는 내가 이걸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네가 그런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자기에게 더 많은 것으로 줄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큰 복이고 행복이고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으로 가시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평안함도 주고 위로도 주고 기쁨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로 판단이 되는데, 골로새 교회에 관계된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들은 소문에 의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또 사역자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주는 사람이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오네시몬을 위해서, 자기의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그런 엄청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빌레몬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말씀은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추정이 되고요,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이 되죠. 근데 내 집에 있는 교회에, 그랬죠.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집을 오픈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집을 이렇게 교회로 내놓은 것은 한 3명 정도가 등장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 또 한 명의 여자분 계신데, 무명의 여자분, 이름을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집을 내놓고, 그다음에 빌레몬이 자기 집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집을 잘 정리하고 청소하고 준비해야 되고, 또 먹거리도 좀 준비해 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다 내어놓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일들이 잘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집으로 다 돌아가면 그 뒷정리들을 또 다 해야 되는 것이 손님을 맞이할 때 해야 되는 수고입니다. 그것이 또 얼마나 자주, 한 주에 한 번 모였는가, 아니면 중간에 또 이렇게 모여서 계속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집이 정리되어 있고 일이 끝나면 또 수고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 빌립보 가족들이 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이렇게 드리는 것, 남을 위해서 주는 것을 즐겁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좀 무리된 것이지만 소유권을 포기해달라고, 준비하는 수고를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랑의 수고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틀림없이 들어줄 것이고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을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은 아낌없이 주는 사람의 모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아낌없이 주셨죠. 공생의 3년간 그 모든 사역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낌없이 주셨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봉사자들은 실은 주는 사람들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땀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사람입니다. 매주일 여러분들 식당에서 또 봉사하면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또 장도 보셔야 되고, 토요일 날 오셔서 다 다듬을 거 다듬어 놓으셔야, 주일 아침 일찍 와서 또 준비해야 될 것 준비하는 그 수고는, 제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보면 수고는 한 3, 4일에 걸친 수고이고요, 계속적인 수고입니다. 우리 한 250명에서 300명의 매 점심을 먹는데 보이지 않는 거에 이렇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즐겁게 식사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먹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찬 수요일마다 이렇게 조리하고 또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일찍부터 나와서 조리하셔서 정성껏 또 담아서 또 골목골목을 누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다 이웃 가정의 안방까지 배달하는 그런 수고와 그런 땀, 시간 이런 것들을 막 이웃을 향해서 주니까 또 이웃 가정에는 또 그 반찬을 먹으면서 거기서 또 세상에 대한 따뜻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들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죠. 시간과 땀과 물질을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그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또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방송실에서 늘 누군가가 이것들을 다 장치를 보고 계속해서 순서를 해야 돼. 실은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 조작하는 것들이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다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송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막하고 또 맞추다 이래도 보면 예배에 집중할 수 없죠. 많이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본인의 또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가운데 봉사하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차량 운행하시고 또 주차로 땀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불편하신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이 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데 또 질서를 잡아주셔가지고 좀 짜증나지 않게 또 잘 해주시는 것이지. 봉사자들은 주는 사람인데 그들이 시간과 물질과 땀을 주시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으로 또 받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있는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러시아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빵은 물질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빵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이 빵은 그냥 먹으면 그냥 물질한 빵일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주면 그것은 빵을 넘어서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빵을 주지만 받는 분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땀을 주신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좀 자긍심도 가지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행복해 하시기도 그러십시다. 수고하는 그런 일들이 이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가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주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더 기쁘게 봉사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교회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더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만한 것들을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형의 엄청난 것들이 선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서 더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봉사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도 계속 잘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이제 기억하실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즐겁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살아있으면 즐겁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경건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수록 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들과 늘 웃으면서 봉사하십시오.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은 선물인데, 내 주변에 선물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봉사가 참으로 즐거운 봉사가 되고 힘찬 봉사가 되고 지속적인 봉사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실은 우리 모두는 봉사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조그만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봉사입니다. 봉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하는 것이 봉사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또 교회 한부탱이를 또 청소하고요,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주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런 공식을 가지고 또 눈앞에 보이는 교회와 관계된, 성도들과 관계된 일들을 잘 섬기면서 또 봉사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봉사자들과 우리 동행의 가족들이 이 말씀을 삶에서 그대로 경험하시고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